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제가 여러분이 얼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제가 하는 질문에 이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성경 66권 중 어떤 책일까요?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룩한 최고의 바울 서신, 오직 믿음, 이 복음적인 교리를 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슴을 일깨운 성경, 중세 교회가 오리와 부패 가운데 있을 때 종교 계획자들의 가슴에 불을 던졌던 성경, 교회가 무기력해질 때마다 새로운 빛을 던져준 성경, 이 신득이의 메시지를 통해 복음과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 정답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종교 계획자였던 칼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의 빛을 볼 때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같은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는 신학 성경의 중심이요 순수한 복음이다. 오늘 로마서를 함께 보겠는데요,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제가 짧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로마서의 저작의 시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록된 바울 서신입니다. 수신자는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아직 바울이 방문해 보지 못했던, 방문하기를 원했던, 사모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목적이 있죠. 바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선교, 목회를 위해서,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한 그 복음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복음이 없다?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고 물을 파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목회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로마서에 많은 엄청난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근데 오늘 저는 로마서를 전체를 보는 것보다 로마서 8장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도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한 장 한 장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로마서 5장 지금 키티하잖아요. 로마서 5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6장에 가서는 죄로부터 해방된 삶, 7장에 가서는 율법으로 해방된 삶,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9주 동안 보게 될 8장은요 8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Walking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필립 제이콥 스펜서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9주 동안 8월달, 9월달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여러분 한번 숙제하고 오셨죠? 한번 읽고 오셨죠? 암송 anybody? 암송하신 분 없으세요? 로마서 8장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박대원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떤
젊은 분이 로마서 8장을 랩으로 했어요. 랩.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면서 1절부터 39절을 랩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 흉내내다가 오늘 큰일 날 것 같아서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엄청나요.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바로 앞에 로마서 7장에 우리에게 익숙한 탄식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삶에서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부터 1절 4절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자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Christians live under the control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으로 자유한 삶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통해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정죄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저 따라 해보세요. 정죄에서 자유하라. Set free from condemnation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Therefore, there'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여러분 여기 정죄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많지 있죠. 영어를 잘 못할 때도 있고 문화적인 그 벽을 느낄 때도 있지만 미국에 살면서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소를 당할까 봐. 고소를 당하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죠. 법원이 있어요. 주법원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연방법원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이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법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 나라 법정인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두려운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Christians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순간 다 깨끗해져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오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면 그 정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공격해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연극을 많이 했어요. 주로 역할이 사단 역할 많이 했어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너의 모습을 봐. 너는 여전히 제인이야, 제인. 하나님께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좀 강한 사탄을 해볼게요. 너가 예배 드리겠다고? 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따위로 살았는데? 그냥 가, 그냥 자, 그냥 놀러 가, 밥 먹으러 가. 그리고 네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진짜 너 웃긴다. 성경 쓰겠다고? 야, 암송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까? 여러분, 이건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믿으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I am free.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나는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에 두 가지를 적용하길 바랍니다. 정죄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십시오. 정죄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연합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믿으세요. 정죄를 대한 모든 두려움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죄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 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답게 살아서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또 넘어졌고, 나는 또 쓰러졌지만 다시 한번 그 정죄의 두려움에서 이겨내 나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쁘게 나아가십시오. 선교의 자리에 기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준비돼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모든 정죄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정죄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도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정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누군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정죄한다, 심판한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참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부인 칭찬만 하십시오 라고 카톡의 제목이었어요. 부인 칭찬만 하십시오. 그리고 재밌는 예화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40년간 결혼 생활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40년이 지난 지금 자기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나랑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그 부인을 한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A, B, C, D, E, F, G, H 그리고 I, J, K. 아내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풀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A, B, C, D, E, F, G, H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애교가 있고 우아 있고 멋있고 대단하고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너무 남편이 아내를 칭찬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럼 마지막으로 IJK는 뭐냐? 했더니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I am just kidding. 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인은 화가 나니까 영어가 튀어나왔어요. 영어가 튀어나오지 않고 한국말이 튀어나왔어요. 부인이 한국말로 가나다라 마바. 그래서 남편이 이게 뭐냐? 가나다라 마바가 뭐냐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엾은 남편 돌았네. 라면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말 조심해요, 바보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이 정죄하는 가까운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과 아내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바꿔봐, 이거 바꿔봐.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도 내버려 놓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뭔데? 특별히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너무 쉽게 정죄해요. 겉모습으로. 이 사람은 있어 보여, 이 사람은 없어 보여,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절대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칭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를 변화시키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는 더 선하게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의를 그에게 입혀주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칭의,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 칭의가 아닙니까? justification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오늘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눈물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성령의 그 자유한 삶의 시작, 오늘 정죄에서 자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자유한 삶은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라. 본문 말씀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지배하는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죄의 법이에요. 죄와 죽음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요,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여 악을 따르게 하는 법입니다. 죄의 법은 결국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에서 얘기합니다. 죄의 법은 죽음이에요. 죄의 법은 악을 따르게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등장하죠. 뭡니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 역사하셔서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2절에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et you free. 해방, freedom, 자유.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비결이 뭡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원래 내 삶 속에 있던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령의 법이 임함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안한 분들 많아요. 실력이 없어서 불안한 분들 많아요. 건강이 없어서 불안한 분들 많아요.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없어서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성경은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이 아직도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법이 있다면,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죄,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 추모 예배를 인도하러 가족들과 함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추모 예배가 없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 목사님 가족들만 모인 데서 추모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진짜 저한테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입술로 제가 경험했던 한 목사님의 비전과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 사모님, 또 우리 한 목사님의 아들, 딸, 진짜 같이 모여서 가족들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다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만 죽는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크게 보세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어요. 저도 죽어요. 근데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성령이 임하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슬픈 날이 아니에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을 확신하다면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신하다면 하루 동안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와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죄와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지 않는 신앙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면 죄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유하길 바랍니다. 죽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죽는데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내가 그 성령을 경험함으로 나는 죄와 죽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다짐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믿음이 있어서 감옥 안에서 본인이 언제 순교할지 몰랐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렇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but to die is to gain. 여러분, 오늘 그 삶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인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늦어져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에 시달리고 죄와 죽음 때문에 시달리다가 죽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장 칼뱅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무시함으로써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 충만해요. 성령님 한 분으로 죽음을 무시할 수 있어요. 죄를 무시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내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자유한 삶은 뭡니까?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율법의 요구.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율법을 뭐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힘, 육체적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전 3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받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3단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차트로 준비했는데 구원의 3단계가 구원의 시작, 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그리고 구원의 현재,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 구원의 지속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미래, 구원의 완성,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제가 대학 1학년 때 보스턴으로 대학을 가서 교회를 갔는데 첫 설교가 이 justification 설교였어요. 그때 대학부 전도사님은 캘빈주의자였어요. 캘빈 5.0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캘빈을 완전히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첫 설교가 대학 1학년에 그 대학생들이 모이면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 업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설교 시간에 1시간 내내 하나님의 justification을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갖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다 자, 저도 자, 모두 다 자. 두 번째 주 justification 다음이 뭐죠?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또 자, 다 자. 그 세 번째 주 뭐지? 뭐 했을까요? 영화 보는 무빈 줄 알았어요. glorification. 그래서 큰일 났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4주차 네 번째 주에 무슨 설교 하셨을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justification. 그 다음 주 sanctification. 그 다음 주 glorification. 계속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설교 시간에 다 자는데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건 부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성령의 역사. 대학생들이 몰려오는데 매주 다 자. 찬양할 때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설교 시간에 다 뻗어. 그리고 마지막 찬양에서 또 일어나.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justification이에요. 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뭡니까? 성화.
구원이 계속 지속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칭의의 삶이 아니라 성화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율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통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이 뭘까요? 영화예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미래예요. 나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내 이웃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함으로, 율법의 자유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7절,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27절에 I will put my spirit in you.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님은요 바깥에 주일날 와서 여기만 계신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을 통해 율법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자유한 삶, 정죄에서 자유하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라, 율법에서 자유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삶을 통해 자유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